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루살렘 주변에 약 32km 안에 사는 모든 유대인 성인 남자들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명절이 있습니다. 명절은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초막절은 가을쯤 한 일주일 정도 진행이 되어집니다. 올해 2021년 초막절은 9월 20일부터 9월 20일 월요일부터 9월 27일 월요일까지라고 합니다. 이 초막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생활하던 것을 기념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이스라엘의 건기가 끝나갈 즈음, 이제 우기가 시작하기 이전 건기가 끝나갈 즈음에 맞이하게 되는 명절입니다. 이 명절 기간 중에는 제사장의 인도에 따라서 참여한 회중들이 비를 내려달라고 기원하는 기도문을 암송하는 동안에 황금 물병에 담아온 실로암의 물을 제단 위에 붓는 의식을 행합니다. 이것은 무리바 광야에서 갈증으로 괴로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물을 주시던 것을 기념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기 마지막 날, 이 8번째 날을 큰 날이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을 마치고 서로에게 명절을 축하하고 또 그 절기를 축하하고 축제로 보내게 됩니다. 바로 그 초막절의 절기 끝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명절의 큰 날 회중들 사이에서 서서 큰 소리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초대하신 분은 예수님이신데 초대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부르시고 기다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성경은 누구든지 라고 말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목마르다면 목마른 사람,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모두라는 뜻입니다. 누구든지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이 예수님의 초대에는 신분의 귀천이나 인종이나 민족의 다름 등 혹은 그 어떤 조건도 담겨져 있지 않고 모두가 초월하는 누구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대는 구체적이고 분명하며 아주 간결하고 그리고 한결같습니다. 마치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잔치를 열어서 사람들을 초대하는 유력한 사람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대에는 제한이나 한계가 없습니다. 초대에 응하는 모든 사람이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를 하염없이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먹을 물이 다 떨어지고 갈증으로 인해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을 때였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보석이나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들을 시원하게 해주고 살려줄 수 있는 시원한 물입니다. 인생의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갈증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목마르고 갈증을 느낍니다. 혹은 정치나 권력에 목이 마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사랑에 목이 마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끊임없이 목마름, 쉬지 않고 갈구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갈증이 나는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은
다 이러한 것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고통스러울까? 세상이 주는 것은 잠시 만족할 수 있지만 그것은 잠시일 뿐 그 시간이 지나면 더 큰 만족이 필요하고 더 큰 갈등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를 행복하게 보내려면 이발소에 가라. 일주일을 행복하게 보내려면 차를 사라. 한 달을 행복하게 보내려면 결혼을 해라. 1년을 행복하게 보내려면 집을 사라. 평생을 행복하고 싶다면 정직하게 살아라. 이 말은 우리 아이들이 자주 보던 짱구는 못 말려라는 그 만화에 나오는 짱구 아빠의 대사 중에 나온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최고의 행복, 가장 즐거움 또는 다른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 나만의 어떤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찾고 구할 때마다 마주하는 현실은 그보다 더 많은, 그보다 더 큰 갈증들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차를 사면 더 좋은 차가 갖고 싶습니다. 집을 사면 더 좋은 집을 갖고 싶습니다.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들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수조 원, 수십조 원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집이 세 채, 네 채 있다고 해서 만족합니까? 만족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완벽한 시원함을 줄 수가 없는 제한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 중에 어떤 유력한 사람이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러나 그 초대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장소에 제한이 있고 시간에 제한이 있고 인원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음식에 제한이 있고 시간에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풍성하게 누리고 싶어 하지만 무엇 하나 마음껏 누릴 수 없고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물론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로 시작이 됐지만 그 여파는 우리가 사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주고 있는데 특별히 경제적인 부분을 더 도드라지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빠르게 오고 갈 수 있고 주고받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에 부자라고 해서 더 큰 부를 얻는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만족할 수 있을까요? 가난하다고 해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할까요? 아니면 그 가난함이 영원한 가난함으로 남을까요?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것은 확실합니다.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이 소비 심리, 뭔가 물건을 사고 소비하는 그 심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것 두 종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사치품이고 한 가지는 생필품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기간에 어디를 갈 수가 없고 여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여행에 쓸 돈을 사치품에 쓰거나 혹은 생필품을 더 많이 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급 차, 람보르기니나 또는 벤츠나 이런 고급 차를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고, 그리고 일반 가정에서는 생필품을 사는 그 수요가 훨씬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1년이 넘도록 통제되고 제한받고 억눌려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까 스스로가 보상을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갈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15년 전인가요? 옥천에서 이 돈을 찍어내는 화폐를 만드는 곳에서 돈다발이 없어졌습니다. 많지도 않은 돈이지만 이 돈이 없어지는 건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에 나서서 범인을 잡게 됐습니다. 범인을 잡고 보니까 이 화폐를 만드는 그 조폐창에서 근무하는
23살의 여직원이었는데 그 여직원이 유흥비하고 숙박비로 그 돈을 썼답니다. 그 숙박업소의 주인, 그러니까 숙박소에서 썼던 그 돈을 받았던 주인이 깨끗한 새 돈이라서 교회에 헌금하려고 남겨둔 것이 증거가 돼서 그 여직원이 결국 잡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도 잃어버리고 죄인이 되는 결과가 있었죠. 매일 보는 돈입니다. 그냥 한 장, 두 장이 아니라 수십만 장이 찍어져 나오는 그런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 그리고 그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혜택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먹을 수 없는 독약이라는 거죠. 볼 수만 있고 가질 수 없는, 보기에는 좋지만 갖는 순간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목이 마르니까 꿀꺽하고 먹어버린 겁니다. 그녀는 돈에 목말라 있던 겁니다. 그 즐거움이 영원할 거라고 아마도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물질만 갈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도 목말라 있습니다. 상식도 정의도 인간된 도리마저도 말라버렸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한국의 뉴스에서 이렇게 중심적으로 다루는 뉴스는 그 영아들에 대한 폭력, 그래서 사망하거나 이 영아 폭력을 통해서 아이가 의식이 깨어나지 않는 그 뉴스들이 계속해서 뉴스에서 나옵니다. 얼마나 이 사회가 어려운 사회인지 모릅니다. 또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마지막 임기를 얼마 안 앞두고 마지막 정부 내각을 교체를 하게 됩니다. 새로운 일꾼들을 이렇게 선정해서 세우려고 하는데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가 있죠. 사람을 잘 세우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하려고 하던 일들을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또는 그것들을 심사하는 사람들의 심리에 맞는 사람들을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과연 그 조건을 통과할 수 있을지 사람들이 초미의 관심을 갖고 보지만 늘 실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국민들의 생각하는 건강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공직자를 찾는, 일꾼을 찾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어떤 장관 후보는 영국의 외교관으로 근무하면서 사서 모았던 유럽의 도자기들을 그 외교관 짐에 가지고 들어갔죠. 그래서 밀수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들을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또는 몇 가지를 판매한 것 때문에 이번 장관 후보에서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풍족한 삶인데 더없이 풍족할 수 있는데 만족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풍족함 속에 어떤 조그마한 것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결국 발목을 잡고 더 큰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정의에 목마른 사람들이기도 하고 공의로움에 목마른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상식에 목마른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또 이 세계 다른 나라들을 보면 더 그렇죠. 민주주의를 외치고 연일 쿠데타 정권에 맞서는 미얀마 시민들, 그들의 뉴스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에서 지금 서로 이 폭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루에도 40만 명이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인도는 하루에 3,000명, 4,000명씩 사망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게 한 나라에만 영향을 주고 한 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인접해 있고 그 나라에 정말로 여러 가지의 이 경제적, 사회적인 연결고리가 있는 나라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거나 행복하게 해주는 뉴스는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뉴스들은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뉴스들에 가려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폭력이나 부정이나 비리가 가득한 사건들. 그래서 사회를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이런 세상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도 사실 목이 말라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면서 종교개혁을 한 지가 벌써 500년이 지났습니다. 곳곳에서 복음의 불길들이 타오르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회들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진리는 점점 사라지고 인간의 욕심이 가득한 것들이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교회 조직은 이전보다 훨씬 더 완벽해졌고 예배당도 크고 웅장해졌습니다. 교회를 가득 메운 교인들 수는 많아졌는데 그 속에 말씀은 없어졌습니다. 그 속에 사랑도 없습니다. 자기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겁니다. 이웃들이 어떻게 되든지입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라는 사고로 다른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건들이 지금도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 말씀도 없어졌고 경건의 모양도 없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모양이 없는데. 보기에는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답지만 영혼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게끔 하는 시원함은 없다라는 겁니다. 보기도 좋고 듣기도 좋고 그러나 느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신학은 많은데 신앙은 없습니다. 교리는 있는데 체험이 없다라는 겁니다. 많은 교파만큼이나 주님의 마음은 헤어지고 찢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목마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증 나는 시대, 만족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서서 크게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들은 내게로 오라. 목마른 사람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이 날은 절개 끝날 곧 큰 날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축제를 벌이고 제물을 드리고 매일 실로암 연못에서 금잔에 물을 담아다가 제단에 붓고 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음에도 여전히 목말라하고 갈증을 느끼지만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애써서 곡식 창고를 가득 채웠지만 정작 영적인 만족함이 없는 이들을 초대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수고하지만 만족함이 없이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갈증,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주님이 초대하셨다라는 겁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모든 명절과 의식과 예식들을 경건하고 엄숙하게 행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없이 습관적으로 드렸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러지 말고 나와라, 나에게 오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을 향해서 허겁지겁 헤매고 있지만 여전히 갈증을 느끼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얻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도 완전히 갖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모든 영적인 가난뱅이들을 향해서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한계에 부딪혀서 좌절하고 엎드려져 있는 안타까운 영혼들에게 손짓하시면서 오라고 하십니다. 이 주님의 초대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이나 직업이나 신분의 귀찮음도 없습니다. 재산이 많든지 적든지 지식이 가득하든지 빈약하든지 따지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깨닫는 사람들은 그가 누구이며 어떤 존재이든지 상관없이 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약속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영원한 만족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누구든지 오라고 하십니다. 누구든지 오라고 하셨지만 그 초대에 응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영원한 만족함, 그 만족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 집에 오세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맛있는 고기와 음료를 준비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물어볼 겁니다. 내가 가도 됩니까? 나도 갈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겠다라고 합니다. 그때 초대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황당할 것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아내한테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내 종들에게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세상에 초대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약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맞아도 만족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초대하는 사람이 누구를 초대할 것인지, 몇 명을 초대할 것인지, 초대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생각이나 계획함이 없이 공개적으로 초대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어떤 사람들을 위한 모임입니다. 이 사람들이 오면 됩니다. 몇 명만 오세요. 선착순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되지 않고 공개적으로 아무나 오세요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제한적이고 제약이 있고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개적으로 큰 소리로 초대하려면 그 모든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른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되었다라는 강력하고도 분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사람이 우물쭈물 초대하거나 확실하게 말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그 초대에 응할 수 있습니까? 잠깐 그 생각해 보고 올 수 있으면 와. 그렇게 하면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초대를 받은 사람이 분명히 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하고 초대하는 겁니다.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타게 찾아 달려갈 곳이 있다면 그곳이 어디입니까? 과연 누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누가 도대체 분명하고 확실하게 대답해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수가성의 여인에게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른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나는 물을 먹고는 근본적인 목마름이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해답을 주셨습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마도 그럴 것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니 한번 와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갈증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완전히 알고 계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그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초대에 응한 사람들에게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생수의 강이 뭡니까? 39절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초대에 응한 사람들이 받게 될 갈증을 해소케 해주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 그런 문제들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실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상식이나 지식을 뛰어넘는 신비로운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목말라 갈증이 가득한 곳에 물이 솟아올라옵니다. 갈증이 허덕이던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를 헤매던 사람들, 물이 다 떨어져서 갈증에 이제 곧 죽게 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인데 먹을 수 있는 물입니다. 그 시원한 생명의 물이 솟아나는 것, 그것은 신기하고도 기쁜 일이고 행복한 일인데 이 기쁨보다 더 풍성한 기쁨, 그것이 뭡니까? 내가 찾아 헤매지 않고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내 속에서 계속해서 솟아나는 겁니다.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솟아나오면 내가 그 물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생수가 나오는 배, 속이 텅 비어있고 아무것도 없고 썩은 냄새만 진동하던 인생의 배였습니다. 그곳에 성령님의 은혜가 더러움과 어두움을 밀어내고 은혜의 생수로 차오르더니 기쁨의 강물이 되어서 흐르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야곱의 우물이라는 그 우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시대에 팠던 우물이 여전히 지금도 있는데 그 우물이 말라서 있는 곳들은 냄새가 아주 지독합니다. 짐승들의 썩은 시체들도 그 안에 있고 굉장히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물이 솟아올라오고 물이 가득 차서 그 더러움과 그 역겨운 냄새들, 그 오물들을 밀어내고 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물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 안에 솟아나는 성령의 강물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목말라하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힘겨운 갈증을 느끼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속의 고통과 슬픔을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강물이 솟아 넘쳐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는 초대에 응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복음이며 은혜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갈증을 알고 계십니다. 나의 괴로움, 외로움, 슬픔, 고통마저도 다 알고 계시며 이 모든 목마름을 확실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의 초대에 기쁨으로 참여하며 성령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내게로 와 생명의 물을 마시고 너희 안에 생명수가 솟아올라 가득 차 넘쳐 흐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입니다. 아픔과 외로움입니다. 갈증이며 만족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초대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시며 우리를 정화시켜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고 가득 차서 넘쳐 흐르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오셨다가 이제 승천하시며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땅에 빛과 소금이러, 너희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편지이며 너희는 이 땅에 생수의 샘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고통으로 힘겨워하는 이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그 사회가 안고 있는 아픔들이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중요한 그리스도 예수의 초대가 울려 퍼지게 하시며 그 초대에 응하는 이들이 많아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초대에 기쁨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우리로 생수의 강을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생명의 물이 되시는 누구든지 오라고 초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그 초대에 응하며 생수의 강으로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고통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주의 초대를 받기를 소망하는 이 땅의 힘겨운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